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그 신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개념을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대단한 걸 이뤘어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오늘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구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말 시상식 때 배우나 연예인들이 상 받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시죠? 하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개념은 반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 아니고 그건 반대,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빛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이런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적당히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만족하면서 살 때 그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살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특정한 목적이든 아니면 특별한 욕망이든 간에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는 안 돼. 이제 내려놓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환경이 다 무너지게 되거나 내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오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놓아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야속해서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 이런 것들을, 부당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지나친 욕심이나 소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섭섭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원망까지도 밀려옵니다. 꼭 잘못된 욕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이 내려놓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려놓음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려놓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내려놓을까 말까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내려놓음 자체가 아니라 그 내려놓음 이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교제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일을 보시며 비웃거나 즐기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내려놓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구 선수가 수비 끝났다고 글러브 내려놓고 수비 장비 내려놓고 야구장 밖으로 나갑니까? 공격하러 나가죠. 수비가 끝났으면 배트 들고 공 치러 나간단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아야 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내려놓음, 그 다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가는 길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때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사실은 여기 2명 더 있어요.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까지 해서 4명이 세트인데,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후세, 나중에 아이도벨의 계획을 뒤집어 놓을 사람 후세가 나타나죠. 반면 오늘 16장에서는요 달갑지 않은 사람 2명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조금 다 별로예요. 시바와 시므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시바는 발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15장에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었고요. 이 16장 다윗의 반대편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내려놓음이 아니라 거룩한 내려놓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려놓음에서 멈추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갈 줄 아는 내려놓음,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갈 줄 아는 내려놓음이 저는 거룩한 내려놓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내용 되게 재밌습니다. 1절,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다윗이 후세를 만난, 지난주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후세를 만났던 산꼭대기에서 다시 이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원래는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 사람 중에 누구 남은 사람 없냐? 하고 이제 사람을 찾는데 그 일을 시킨 게 시바였고, 그 시바가 누굴 찾아왔냐면 요나단의 아들, 2 다리가 다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한다 그랬죠. 그 장애인인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시바가 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에 머물게 해줬고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게 이렇게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시바가 찾아온 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2마리의 나귀,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을 가득 실어왔어요. 빵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싣고 왔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재미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황급히 궁을 나온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이때 600명의 군사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쉽게 음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뺏겼단 말이에요. 너무 딱 맞는 타이밍에 먹을 것을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으니 자기가 섬겨야 하는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시바 혼자 무비보셋의 재산과 먹을 것 이런 거 갖고 온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이 볼 때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는 네 저희가 뭐냐 이거예요. 상황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바는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아니, 나귀는 임금님과 가족들 탓이라고 가져왔고요. 음식들은 당신의 신하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똑바로 묻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참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냐고만 물었는데 말이 깁니다. 원래 거짓말하면 말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무비보셋이 지금의 상황을 마치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처럼 여긴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니까 원래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사울 왕 할아버지 왕이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이제 나한테 왕이 될 기회가 오는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바의 말에는 두 가지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비보셋을 깎아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을 깎아내릴 수 있고요. 동시에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께 왔습니다라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겁한 사람이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에게는 이것은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파가 될 수 있어요. 아히도벨만큼은 아닌데 이것도 심리적인 충격일 수 있어요. 여러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품어줬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겸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배영망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도망자인 다윗 처지에서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배신당한 상처에 집착해서 그나마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빨리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와. 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와. 너 그때까지 가만히 여기 있어. 내가 네 말을 확인해 볼 거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집착을 내려놓았어요. 시바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줍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시바의 이야기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가 진실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두 사람 말이 달라요. 조금 이상하죠? 시바가 악한 의도로 다윗을 찾아온 것 같은데 다윗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시바가 의심스러운 의도로 다윗에게 왔는데 그런 시바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했다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슨 짓을 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인 거예요. 이건 사실.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문제, 무비보셋의 문제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 또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시므이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의미심장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된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무리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 볼까요? 한번 이렇게 저주하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하였다. 영영하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거 뭐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 거죠.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허위죠. 과장이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아무도 죽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는 이제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맞는 말, 할 수 있는 말 같고요.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참 슬픈 장면이에요.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 것도 이게 얼마나 슬픈데 그걸 후벼 파요. 그리고 허위 과장하면서 아주 감정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 다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켜줬죠. 찾아서 지켜줬죠. 무비보셋을 지켜줬잖아요. 이런 모욕을 참지 못한 다윗의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이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아주 그 행동파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저거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저 사람 목을 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10절이요.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건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거라면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섞여 있는데 뭐냐면 이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 장소가 성경에 보면 바후림이라고 나와요. 바후림.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이 바후림이 어떤 장소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다가 넘어왔죠.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죠. 여기 넘어올 때 그때 당시 이스보셋,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었는데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실질적 권력자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넬이 다윗과 딜을 할 때, 나 이제 이스보셋 버릴래. 난 당신 편을 들 테니까 어떻게 거래하자. 그때 다윗이 뭘 요구했죠? 원래 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때 미갈이 이미 재혼해서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뭔 봉변이냐고요. 그 나쁜 짓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쁜 짓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제 아내를 보내야 되니까 너무 슬퍼서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너 이제 돌아가. 그 장소가 바후림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해서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했던 장소가 바후림이에요. 근데 그 바후림에서 이제는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지금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라면 이 고백이 상당히 다윗 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미갈을 자기가 다시 그 물건처럼 돌려받을 때 그때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던 곳이 바후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지금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내 일이다. 만일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이라면 저자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거기서 이게 이렇게 일이 되나? 이 장소에서 내가 이 모욕을 당하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더 대단한 건 여러분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다윗이 지금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다 듣게 말한 거예요.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지금 다윗은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도망자인데 도망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다고 마음이 멘탈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하고요, 사리분별이 명확해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하나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거 사실이죠. 감정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이 12절에 혹시라는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냐 이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내가 받을 징계를 다 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혹시. 즉 무슨 말이냐, 집착해도 안 되는 일 따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상황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나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고 그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다윗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므이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따라와요. 여러분 욕하는데 따라오면서 욕하면 얼마나 이거 보기 그렇잖아요. 따라오면서 욕을 해요. 돌 던지고 흙 먼지를 뿌리면서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욕이 더 심해지는 거 아시죠? 네, 성경에 안 나왔지만 더 심하게 욕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내려놓아서 당장 뭐가 어떻게 변했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14절이 답입니다. 14절 보세요. 오늘 마지막 14절.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뭘 되찾았다고요? 기운을 되찾았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1차 목적지인 요단강 나루터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쉬게 했고 자기 사람들을 쉬게 했고 기운을 되찾게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비보셋의 일과 시므이의 일에 집착했다면, 내려놓지 못했다면 과연 자기 사람들을 지키면서 요단강에 도착해서 쉬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지키는 일. 다윗이 지금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여기 없잖아요. 그런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렇게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이렇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이럴 때 쓴 시로 추정되는 게 시편 55편인데 거기에서 막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 시편 55편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간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다윗의 여정은 그 시작부터 내려놓음이에요. 따져볼까요?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은 전쟁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 30명이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 때 어떻게 싸우고 한 명이 몇 명을 죽였고 이 얘기를 들으면요, 장난 아니에요.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을 엄청 잘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딱 틀어박혀서, 여러분 성 공격하는 쪽이 힘듭니까? 방어하는 쪽이 힘듭니까?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거든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은 그 요새예요. 꼭대기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틀어잡고 그 다윗의 뛰어난 용사들과 방어하려고 작정하고 압살롬과 싸우려고 작정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겨요. 무조건. 다윗이 이깁니다. 이건. 왜?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주변의 용사들 때문에. 압살롬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깁니다. 쉽게 말해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어준 겁니다. 그것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집착도 없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은 후에 자신의 거취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면 그 일을 받아들일 것이고 자기를 다시 부르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무비보셋의 배신,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와 모욕,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룩한 내려놓음이에요. 사실 꼭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그냥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거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은 것 자체는 아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만약에 그 아픈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술 끊으세요? 안 그러면 이제 죽어요? 끊어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술을 내려놨다고 그게 거룩한 겁니까? 뭘 내려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넘어가는 게 그게 거룩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짧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려놓음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뭘 바꾸라고요? 초점을 바꾸십시오. 1인칭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여러분들은 1인칭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의 도덕적 문제, 개인의 수양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크리스천에게 내려놓음은 개인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뭘 내려놓아야 하지?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이제 어쩌지? 아무리 이렇게 접근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1인칭으로 접근하면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꾸어 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지금 내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두 번째 권면하는 건 노력의 방향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꾸십시오. 노력의 방향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꾸십시오. 내려놓음의 핵심은 내려놓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는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이나 주식도 도박처럼 하잖아요. 솔직히 도박에 빠진 사람이나 주식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빚을 져도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전 생각이래요. 도박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왜 못 끊는다고요? 본전 생각 때문에 끊지를 못한대요. 내려놓음 그 자체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본전 생각이죠. 왜?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내려놓으면 나 여기서 얻었던 기쁨은 어떡하지? 본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 굴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내려놓아야 할 그것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에너지가 10이라면 제 추천은 1만 쓰시고 나머지 9는 어디다 써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쓰십시오. 내려놓는 건 내려놓는 행동 하나면 되는 거지 10분, 100분, 며칠 생각하는 게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건 내려놓는 행동 잠시 한 번이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를 어디에 쓰시라고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고요, 나를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말 하지 않으세요. 나를 보라고 하시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지셨어요. 주님, 제가 이거 진짜 마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가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뭔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붙잡아야 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데 에너지를 쓰시라고요. 이거 내려놓냐 안 내려놓냐, 뭘로 대체하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요즘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없을 순 없어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려놓음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점을 바꾸십시오. 내려놓음 자체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고 내려놓는 행동을 한 후에 더 중요한 그 다음으로 가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